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한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믿음의 유산이 넘겨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석에 계시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집사님 하루속히 회복해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걸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한 박대우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의 은혜 속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게 하옵시고 주를 향한 거룩한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설아의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일에 주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론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들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 하나님께 두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목적과 목표, 최종 목적지인 여호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치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또 타협해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절대성을 가진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타성을 가진 그런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이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종교들이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중국의 대사상가 이머당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 이교도에서 기독교로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죠. 옛날 요임금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위대한 은자인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촛불을 꺼라, 해가 떠올랐다. 이것은 인류가 다시 비길 데 없는 광명을 보았을 때의 자연스러운 비유다. 예수의 세계는 어떠한 나라의 성인들과 철학자들과 대학 교수들 모두 비교하더라도 햇빛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길가에 가면 가로등이 어두울 때는 켜져 있지만 햇빛이 뜨면, 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 가로등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해라면 다른 종교 수많은 철학들은 촛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신을 강조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타성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존재론이라고 하면 출애굽기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원한 자존자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 창세기에 보면 그를 통해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인간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와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에도 유일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이 천국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식과 지혜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이 세상에 가장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특히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이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라든지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전도도 조금 세련되게 합니다. 자기네들도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우리 기독공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왜 눈이 번쩍 떠 있는가 하면 그분의 고향이 우리 어머니 고향 바로 옆 동네더라고. 우리 어머니 고향이 청도군 풍광면 송설인데 송설이에서 한 5리 좀 떨어진 혈리라는 곳에 이 이만희 씨 고향이 태어난 곳이더라고요. 요즘 있잖아요. 이 이만희 씨가 거기 와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돈으로 사들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성지를 만든대요. 영생불사하는 신천지 진리를 증명하려고 이만희 씨가 그곳에 땅을 전체를 매입해서 성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 동로에 속한 청도 시찰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그 앞에서 데모한다고 난리라, 그렇게 기사화되어진 것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명한 세상 영생불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거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약 성서에 아주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모시고 올라가셨지만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보다 좀 더 위인가 영생불사한다 그래요. 두고 보면 알겠죠?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믿고 따른다니까요. 모르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에 보면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하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종종 대비되는 리더십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해군을 이끌던 유명한 장군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원균이라는 분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 이순신도 아니에요. 이순신이라는 분입니다. 원군이라는 장군 밑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군이 이순신보다 더 많았대요. 똑같은 남해에서 일본군을 대적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원균은 내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원균보다 더 적은 숫자의 군대와 배를 가지고 항상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리더십의 차이다. 이동훈 목사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기적적인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감독이 그때 누구였죠? 그분도 아십니까? 네.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의 축구계를 바꾸어 놨습니다. 생태계를 바꿨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분도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축구 경기에서 최하위를 달리던 베트남이 상위권에 오르게 한 감독이 있죠. 박항서도 하지. 네, 그분도 대단한 리더십 때문에 그 만년 꼴찌인 베트남 축구를 상위권에 올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리더십이라는 리더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ship은 배를 뜻합니다.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있다 하면 한 운명체, 한 공동체죠. 이 한 운명체를 뜻하는 이 배가 누가 어디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길교회 리더는 누구일까요? 목사인 저일까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겨둔 지혜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승리의 방법을 그렇게 깊이 알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신이라는 개념 때문에 믿기지 아니어서 잘 연구하기도 하기도 싫어하고 알기도 괜히 좀 멀어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알려 하면 믿음이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연구해 볼 만한 학문이 깊은 교훈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멀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담겨진 말씀이 지혜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돌아와서 보면 복이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이 있는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말씀보다 앞서는 신이 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는 신이 뭘까요? 맞추면 100원.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돈이라는 존재.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돈 앞에서는 음에 기죽어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좀 빼놓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돈 앞에는 좀 기가 좀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돈이 신격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향하여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과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먹는 것만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필수적인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가정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돈이 나를 힘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빛이 나는데,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빛이 날 것 같은 마음이 있기에 사람들은 자꾸 모으는 겁니다. 자꾸 모으는 겁니다. 요즘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6억에서 한 10억 정도 한다 그래요. 얼마나 큰 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집을 비교해 보니까 최소한 5배, 6배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값비싼 주택이 얼마만큼 갈까요? 얼마만큼 세월이 갈까요? 영원하게 그 값이 그렇게 있고 영원하게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영원히 삽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린에 한번 비춰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세상의 말도 있죠. 금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잠시 폈다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재물에 엄청난 그 이권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몇 번 살지 못할 집을 위해서 일평생을 쏟아붓습니다. 일평생. 세상 사람들은 이제 최고의 신이 바로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신은 누구십니까? 겉으로 표현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장 큰 힘이 되는 피난처가 어디였었습니까? 아내였습니까? 남편이었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이러면 좀 고상하게 보이죠. 솔직하게 재물이 아니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열왕기하서 12장 2절에 딱 한 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져서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그가 가르치는 대로 하니 나라가 든든하게 서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의 옆에 있는 신하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을 두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니 왕도 자기도 모르게 무디워져서 나중에 와보니 이상한 데 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당하여 죽는 그런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역사는 평가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더라, 보기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부모와 같은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모처럼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좀 먹을 것이 있고 부할 것이 있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왕의 마음을 무엇이 이끌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을 보면 어릴 때 태어나면서 선택된 민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 왕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지 중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까, 몰랐을까? 이야, 이래도 되나?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 우상을 찾아야 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찾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죠. 이스라엘 땅에 다른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을 찾냐? 그렇게 대답을 듣고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모르세 해서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람 나라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지금의 시리아 땅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벤하닷인데 이분이 엘리사가 우연하게 다마스커스에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사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지 몰랐는데 이 벤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벤하닷은 이방인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사엘이라는 신하에게
야, 예물을 듬뿍 사들고 가서 엘리사에 가서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재물의 신, 명예의 신, 권세의 신, 욕심의 신 이런 것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자신을 확고하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배타성을 가진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목적과 목표로 분명하게 하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좌로우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장 15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상길교회 모든 교우들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도 분명하게 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세상 변화에 또 가만히 있어도 먹고 마시게 다 해주는 나라 속에서 정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할 만큼 편안한 나라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어디에 설지 모르다가 아하시아 왕처럼 요시아 왕처럼 절벽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찾아올 텐데 그것은 바로 절벽이요 막다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력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성도 중에 한 명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출하게 이렇게 빼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직하게 오직 한 길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순탄하게 걷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 함께 거룩한 천국,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런 성도, 말씀이 이끄는 우리의 인생 벽에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각성하며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